오늘 읽었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언으로서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 어떻게 세워지느냐, 또 빌립보 그 성이란 우리 그 역사를 좀 비춰보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시대에 그가 유명한 헬라를 지구가로 만들었어요. 땅을 치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다. 인도의 겐지스 강을 바라보면서 그런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도 그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당시 마게도냐에 여기 보면 크레니테스라고 하는 그곳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그 크레니테스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말로 어떤 뜻이 담기냐면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령해 가지고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그렇게 점령해서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지명도 빌립보라고 그 성을 붙인 거예요. 빌립보 성.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이 그 빌립 2세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했다. 그런데 이때가 그 점령시킨 때가 언제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356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189년이 지나가면서 그 로마에게 헬라가 망합니다. 189년까지 한 80여 년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망하면서 로마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그 성의 도시는 그 주인이 바뀌면서 로마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권의 그 위력을 그들이 가지고 살게 돼요. 이제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 하면서 특혜를 주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인이 바뀌면서 살기가 더 좋고 더 좋아진 여건, 그러니까 나쁠 건 없죠. 국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는. 그런데 왜 그렇게 혜택을 줬나 했더니 거기가 유럽의 이 로마의 맨 성을 관문,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서쪽에 관문이잖아요. 미국의 관문이듯이 여기에 유럽의 관문, 로마의 이 관문이 여기에 빌립보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패막이 되잖아요. 거기 무너지면 점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면서 로마로 편입되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특혜를 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굉장히 막강한 힘 있는 빌립보 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울이 세웠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잘 보면 알잖아요. 그 시간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지만은 16장 6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어디로 전할까? 세계 역사의 모든 지도를 보면 아시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런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와요. 그래 막고 마침 막으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이렇게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이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구나 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첫 출발이 마게도냐의 성을 처음에 내딛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성을 밟는 그곳이 이제 마게도냐는 좀 넓은, 그 당시
그 나라였어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동서남북으로 이 국경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첫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첫 성 이렇게 나와요. 그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 첫 성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 유럽의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대로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야,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해서 기도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그 빨래터에 어떤 여인들이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자주장사 누디아예요. 그 도시는 빌립보는 마게도냐는 나라, 그 다음에 빌립보는 더 큰 그 속에 있는 성, 누디아는 그 누디아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누디아시는 거기에 또 그 하부에 있는 그 시, 여기에 경기도 했을 때 그 안양시도 있고 양주시도 있고 의정부시도 다 있잖아요. 그래 누디아시아에 있는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장사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면서 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 하더라도 그런 집사가 될 정도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기도터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예수님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은 특징이 다른 데는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고 거의 다 있는데 그곳은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동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케 해놓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침례를 받고 믿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거하여서 기도처를 삼고 생활하라 이렇게 했어요. 장소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도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배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또 기도하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너 떠나라 했을 때 점치는 귀신이 이제 전문 못하는 거. 그래서 주인이 그 고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주인이 그 처녀점쟁이는 더 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고발을 하고 나중에 또 옥에 갇히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옥사장 가정을 또 전도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최소한도 세 가정이 시작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떠나죠.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지면서 급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 썼어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도 좀 흐르면서 시간에 비해서 개척하는 연도에 비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됐다 이거죠. 벌써 여기에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또 집사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목사님들을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언제 세워진가 하면 AD 61년에서 64년도에 세워졌어요. 61년도에서 64년도에 세워졌는데 최소한도 처음에는 누디아 집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거기에 점치는 귀신이 이제 그 나왔을 것이고, 또 이 누굽니까? 이 옥사장 이 간수의 집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 그냥 갔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가니까 누구를 보내주냐면 너무 아쉽지만은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는데 누구를 남겨두냐면 복음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거기에 남겨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가 여기서 모든 뒷처리를 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사이면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인가 하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말 많이 들었죠. 에바브로 디도가 여기에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드릴 테니까 수발도 들고 모든 같이 힘을 대시라고 하면서 살을 이제 책임지고 교회에서 보내주셨다 이거죠.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어서 모든 생활비도 거기서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다 선교비를 지원해주는데 그가 모든 일을 하기도 전에 병이 들어버리니까 그 소식에 바울이 걱정을 하고 이제 또 복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빌립보 교회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후에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이제 기품, 이제 반전이 되죠. 기품이 되어서 나중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죠.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나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선교하는데 사랑까지 지원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아프다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동기는 여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도의 교제, 목적이 얘기해요.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 속에서 여기 알아야 할 것이 우리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교제가 되어진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이건 순수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굳건해지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본받으라,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기뻐하라고 한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걱정했고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고 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가 감옥 속에 또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겸손으로 항상 무장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바울 목사님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돌보라고 했는데 돌보지는 돌보라고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가 또 병들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걱정을 끼쳐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도리어 이것이 기쁨이 됐다. 교제가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겠고 그래서 우리 맞이하는 우리 토요일 날 힐링 야유회를 통해서 교제가 목적이고 또 우리가 연합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교제하는 데는 오래 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섬기는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때 이 교제는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가 다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개인만을 위한 언제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사적 모임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한다. 왜? 그 이유는 그 다 개인의 그 욕심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첨부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를 맡기고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사와 우리 감사하면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결실하는 견고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